자, 우리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 2강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강은 총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첫 번째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말씀으로 삶의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향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은 바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5강에서 마지막 5번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하고, 나머지 2가지, 네 번째, 5번째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1강도 그렇고 2강도 그렇고 3강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어떤 삶의 방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다 누려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에 만족을 누릴 것이고 또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만족스럽고, 우리의 삶은 고군분투가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역경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훈련, 연단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연단 가운데서도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강 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복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거듭난 삶, 거듭난 새 영,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말씀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오늘 여기 제목처럼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제 질문도 하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없었던 성령님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주라고 시인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지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며 계속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에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새가족반 교재를 보면은 여기 3과에서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여러분이 잘 받으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답해 주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예, 아니요라고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아닌데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 1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들으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면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네, 그렇죠.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란 말은 또 어떤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 열고 가감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힘써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네, 로마서 10장 10절에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그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 누구를?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백한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시인한 사람은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뭔가? 영접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4층에도 지금 선물이 쌓여 있어요. DB에서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주셨으니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목사님 선물은 택배로 올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랬는데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손 내밀고 선물을 줄 때 나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 줍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손 내밀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목사님 내 손은, 내 팔뚝은 천금만금 같아요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손 내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받는 그 손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럼 얼른 손을 내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는 것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구원도 선물로 받았듯이 병고침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듯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선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받아들인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앞에서 쭉 얘기하지만은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병고침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것이 선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그 뒤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우리가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아닙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그건 최고의 진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진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죠. 예, 나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진리는 뭐냐면은 성령은 요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영접하는 자에게 그냥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성령은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받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렇게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인데 먼저 예수님은 받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같이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거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입 딱 닫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충만을 받으면은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떤 삶을 사는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따라오는 일반적인 표적인데 그 표적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다 이해가 있으시잖아요. 또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입을 양보시킴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인 거예요. 얘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입을 양보해서 제한하지 않고 입을 양보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통해서 발설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언에는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그렇게 있죠.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 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외국 자기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방언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표적으로 방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방언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죠. 그것은 그런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주는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는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마치 시험복된 교회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방언인데요, 나 자신을 세우는 방언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방언이 있어요. 이 나 자신을 세우는 방언은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내 영을 강건히 세우고, 또 사람은 영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영인데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은 3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언의 오해가 조금 우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을 공통적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진짜 뭘 먹고 싶다거나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 달라고 갈급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런 갈망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 그런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유튜브에도 그런 거 나오네요. 고양이가 주인한테 눈 말똥말똥 쳐다보는 것, 그런 것도 나오던데, 그런 고양이 말똥말똥한 눈방울처럼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걸 해달라고 어떻게 갈급한 눈과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냥 지나칠 부모가 있겠어요? 컸더라도 그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친절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분이세요.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것이든 줄 알거든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당연하게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방언과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방언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데 예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예언은 누구냐면은 이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나는 것이고 예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고 그 방언을 하는 그 너머에 예언이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기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 빌드업, 건축한다, 세운다, 충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나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근데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그냥 교회 오고, 그냥 내 의지로 교회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데, 헌신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하려면 영이 모든 것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펌프가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성령을 받으십시오 펌프가 있는 것처럼 여기 펌프가 있는데, 노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들의 가슴, 다른 말로 심령 안에 펌프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저런 것 같나? 그게 아니고, 이제 이 펌프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펌프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역사책에 나오는지 뭐 국어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저희 시골집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 시골집의 앞마당에 거기 장독대가 있고 그 옆에 이 펌프가 있었어요. 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를 한번, 여기 저희 손잡이 있는데 펌프를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저으면은 계속 물이 나오게 돼요. 저희는 물이 항상 그 위에 고여 있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 없었는데 지하수가 깊이 내려간 그런 펌프를 가지고 있는 집들은 마중물을 한 바가지 떠서 넣어서 펌프질하고 또 한 바가지 떠서 펌프질하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게 됐는데 항상 저 파이프 아래는 계속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펌프질을 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펌프질을 할 때. 그러나 펌프질 안 하면은 그 물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컬컬컬컬 흘러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뭐냐면은 사람의 영입니다. 영. 잠언서 20장 27절에 여러분 써놓으면 좋은데요.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야훼 하나님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통로가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정보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등불이에요.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영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 펌프를 계속 움직여야 물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영, 진짜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의 기도를 계속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방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그러니까 준아 내가 너한테만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끼리, 친한 친구끼리 비밀 말하고 너한테만 말해주는데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건 비밀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나님과 둘이 한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내가 둘이 교통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화돼서 내가 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방언을 비밀을 계속 말함을 통해서 내게 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영이 하는 언어예요. 내 영이 하는 언어. 영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방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은 어떤 유익이냐면 방언의 특징이 나오죠. 고린도 14장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까 말했죠. 방언은요 자기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를 다른 말로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영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줘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방언을 계속 말하면은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고 충전되는 것입니다. 차지되는 것이에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드업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세워져요. 근데 영이 기도하면 영을 인식해요. 영으로 기도하면 영을 인식하게 되십니다. 영을 의식하면 영으로 살아요. 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또 잘 받습니다. 영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삶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최고의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뭐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말하는 것은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까지 했더라도 수시로, 여러분 수시로 짧게라도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시고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언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언하는데 막 하면 안 되고 어느 교회는 그랬다고 그래요. 예언하는데 자기 예언을 종이로 써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감동 줬는데 그걸 종이로 써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갖고 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는데 점검을 해 주십시오라고 갖고 와서 점검 받았다고. 그것도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이지만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남발했어요. 굉장히 예언하는 건 남발해갖고, 그래서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 무리가 되고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뒷말이고, 먼저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또 얘기하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최고의 계시를 받았지만 최고의 계시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방언 말하기를 많이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고 영적인 생활하기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과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계시를 받은 자였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사도 요한도 나중에 밤모섬에서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헤븐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요한계시록 썼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최고의 계시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내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방언 말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계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많이 원한다면 우리가 주사 일꾼 텐투비 바이러스도 하고 에베소서 1장 16, 17절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를 많이 원한다면 방언을 많이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서도, 자전거를 타시면서도, 출근하시면서도 영어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서도 계속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로 뭐라고요? 씨부름거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읊조린다고 하고 왜 이렇게 시부름거려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시부름거리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투로 우리가 계속 읊조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얼, 내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면은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위기에 있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세운다고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빌드업, 차지, 충전한다 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도록 그 충만이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빌드업하고 또 믿음의 자신을 세워지고 또 차지되고 충전하고 이렇게 믿음이 충전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방언 바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여기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나온다는 거죠. 생수의 물이, 생수의 강. 이 물은 여기서는 말씀이 아닌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여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나미스. 그 파워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본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본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파워, 두나미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능력이 조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활성화시키며 마치 펌프질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 무엇으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방언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 펌프 안에 물이 파이프 안에 물이 있을 때 내가 계속 펌프질을 할 때 그 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도록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걸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리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라. 성령이 계속해서 인식되어지도록 하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여기서 또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이제 너 물을 떠올 필요가 없어. 물만 그냥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만 그냥 주면 가서 또 들어오야 되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진짜 난 누구입니까? 영이죠.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지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해지고요, 몸도 튼튼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신도 맑아지고 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새로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방언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하시면 됩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많이 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방언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유익을 직접 보는 자가 될 것이고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시켜라. 계속 성령 충만을 우리 펌프를 계속 휘젓듯이, 펌프질 하듯이 유지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것 같고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신 분 있으시죠? 술 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술을 먹으면 돼요. 끊임없이 펌프질 하듯이 계속 술을 먹으면은 술 취하게 됩니다.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지어 여기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말씀과 일치하여 또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뭘로 생각을 바꾼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뭘 바꾼다고요?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오신 날까지 나를 부르신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내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은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영은요, 하트, 스피릿, 영이고요, 중심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리고 몸은 육체죠, 육체. 근데 오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육체인 것이죠.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내 영이. 혼은요, 정신적인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 의지, 감정, 느낌입니다. 몸은요, 육체적이고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영역들을 접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영이지만, 내가 거듭난 영이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거듭나기 이전에 몸과 모습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 특별히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도 어렵죠. 어렵죠.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은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뜻, 기쁜 뜻,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근데 성장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하신 뜻인지, 어떤 것이 기쁘신 뜻이 온전한 뜻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동구한테, 동구야, 엄마가 라면 먹고 싶으니까 라면 좀 끓여봐라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됐다가는 손도 대고 이게 불이 파란 불이지 하고 그냥 손을 댈 수 있고, 이건 빨간 불이네 하고 빨간 색깔이 왜 이렇게 예쁘지 하고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뭐 찌개를, 야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봐라 동구야,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10살, 11살, 12살이 되어지면은 이제 불 켜는 법, 라면 끓이는 법, 끓여 먹는 법, 찌개를 데워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워서 그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은. 그래서 마찬가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분별하듯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이 변화될까요? 그 방법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뭐예요? 늘 갈망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죠. 악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악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들의 방법을 똑같이 죄인들의 길, 그들의 방법을 똑같이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유혹을 쫓아서 인생을 올인하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 사람들, 그 교만한 자들이,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악인들의 생각들, 가치관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또 뭐예요? 자기만 믿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건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은 뭐예요? 패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이 교류되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좋지 않은 영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은 생각의 변화를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누구? 하나님과 성령님과 믿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TV 채널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울고 슬퍼하고 또 갱년기 장애를 겪으면서 생각이 변화되기는 어렵어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 생각이 변화되기 어려워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다만 이걸 하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 이건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이고요, 신약시대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고 내가 기꺼이 원해서 말씀을 즐거이, 언제요? 주야로 쉬지 말고 때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영어로는 메디타티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묵상하다,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동의하여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야로. 언제? 주야로. 스포츠 경기할 때, 오고 가고 할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인식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줘요.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믿음을 줍니다. 말씀 자체가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능력도 증가하고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읊조리세요. 많이 말하고 쉬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또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무엇을? 말씀을. 무엇을? 신약시대로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해요? 계속 입술로 시인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입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평생 동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말해야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 삶이 형통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말씀도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 반드시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진리이고 지식입니다. 근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다른 말로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품으세요. 품는 것입니다. 품고 품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택이 바뀌면, 말씀을 품고 품으면 선택이 바뀌어지고, 선택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어져요. 삶의 실제가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법칙이가
원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모든 사상,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사상과 생각과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뭐냐면 교만들을, 그 교만들이죠. 교만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 모든 온갖 종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다른 말로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니, 내 생각, 내 명철, 나의 아이디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세상의 사상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이론과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 진리 앞에, 진리의 최선권을, 진리가 최우선권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 진리 말씀에 다 내려놓는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음 주 남은 것을 할 것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1강, 2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여러분 삶의 반석이라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